주일 오후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고요. 네, 8장 17절 말씀. 이게 맞나요? 말씀 구절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이 말씀에는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피하고자 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이죠. 상속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도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속자의 권한이고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녀로 양자로 삼을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상속자로 우리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가 이 세상에 보면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결국 이 부모라면 자신의 상속자인 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충분한 어찌 보면 자격과 능력, 인격들을 좀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속하는 것을 유업을 이어줄 때 그것을 충분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부모로서는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상속자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그냥 배워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 없이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그 인격적인 부분과 그 능력적인 부분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가 하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고난을 통해 배운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분의 길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닮아가고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의 형제로서 받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물론 우리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등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긴가민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원래 이 본문은 30절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로마서 강해를 제가 해나가는데
이 도움받는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 말씀을 제가 이것저것 듣고 또 책을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을 보니까 대부분 25절로 끊어서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25절로 끊었습니다. 이게 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성도에게 나타날,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장차 영광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래에 우리가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이 작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투자했는데 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작은 것을 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좀 어려워도 꾹 참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들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다린다고요? 피조물들도 기다린다. 피조물들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대한다 그럽니다. 고대한다는 건 뭐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기다린대요. 하나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에 우리들, 성도들만, 사람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말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네, 이 구절이 또 틀리네요. 앞부분을 자른 것 같은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아담에게 벌을 주시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땅에게도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땅에게도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으신 이 창조물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본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을 사람과 함께 누리고자 하셨어요.
사람과 함께 관계하시면서 사람과 함께 이것을 누리고자 하셨어요. 사람에게 이름도 지어보라 하시고, 이 창조의 질서를 보면 모든 것을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인간의 주관하에 두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들 전체가 다 아쉽게도 함께 저주받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이런 TV를 틀었을 때 나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죠.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죠?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죠? 약자들은 그저 시달리고 잡아먹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이 창조의 법칙인 것처럼,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말씀 중에 우리가 늘 이렇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찬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 지으신 법칙이구나.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손을 이렇게 내놔봐. 아빠를 믿어. 거기다가 독사굴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미 어그러진 거예요.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비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고 죄가 만연한 가운데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24절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쭉 내려가서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성도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루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특별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거는 과거의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핏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돼 있는데 그것이 소망의 이치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어려움들을 참음으로써 기다려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22절로 올라갑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고 합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아주 끔찍한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당장에 구출될 소망이 없는 상태에 사람이 하는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의 말인 것이죠. 사실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시키고 인간의 저주를 함께 받았지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이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몰, 석양을 본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예. 제가 익산에 이사를 와서 너무 좋은 건 석양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산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예. 목양실이 일몰 맛집이라니까요. 예. 자, 10월이나 11월쯤에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예. 목양실에 있는 차들 다 꺼내놓고 와서 구경하실 분들 입장료 안 받고 일몰 구경하러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몰뿐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 너무 아름답죠. 일출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형의 에덴, 그 원형의 그 에덴 동산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본향,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때가 있죠. 이 땅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들이 아름답죠.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눈꽃 보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눈꽃, 연말에 장로님들 함께 한번 가려고 합니다. 눈꽃 보러. 눈꽃도 예쁘게 열리는 데가 있다 그래서 눈이 내리면 꽃 보러 한번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는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죽은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죠? 미래에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소망할 수 있는,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탄식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피조물,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그 피조물들도 역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의 증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겪는 홍수, 그죠? 가뭄, 태풍, 또 이런저런 이변들,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의 이 증상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힌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그 성령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대의 첫 열매로서의 그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더라. 우리도 탄식하더라.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고통이,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직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왜요? 그날의 양자 될 것, 우리가 그날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우리 몸의 속량, 우리의 이 불완전한 육체에서 속량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좀 더 설명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죠.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 안의 죄와 싸워 이겨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는 여전히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그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가운데서 그들도 그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양자로서 온전히 그 상속자가 될 그날을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탄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살면서 이 죄가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죄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이 죄라는 것이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묶여서 그냥 그것대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는 성도들만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견뎌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양자의 그 상속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순간이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이것들을 견디고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조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원래 하나님께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비만 오면 허리가 쑤시고 여기저기 쑤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에선 절대로 그런 고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첫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 고통, 슬픔을 저울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미래의 영광을 저울 위에 얹으면 그것은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요 상속자인 것,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유업, 기업이 그 상속물이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의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소망으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순간에만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슬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1년에 제가 이 장례를 경험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장례를 경험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장례를 경험하면서 제 스스로는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인데 또 우리 조카도 예수를 믿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간 것을 제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상황을 병원에 가서 보고 나서, 그때는 이제 저희 누나도 있고 매형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계시고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미안하니까, 그리고 또 그것 가운데서 이게 목회자인 제가 먼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안에서는 절대로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있다가 거기서 멀쩡합니다, 제가. 그러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제가 익산으로 돌아오면서 운전대를 잡으면 이게 하염없이 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이게 뭔가,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조카를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누나와 매형을 제가 이제 제 차에 태우고 이제 조카의 유고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아직 이렇게 수목장을 하기로 했는데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 이제 유고를 함을 들고 뒤에 타서 이제 같이 이제 운전하고 집에 좀 데려다 주는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날에.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운전하다가 또 이게 감정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참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참 못났다. 이게 목사가 이런 것으로, 목회자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고난인 거예요.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는 눈물이 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아플 때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프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천국에 소망이 있어도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슬픔들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변에,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주변에 아프고 또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저런 걸 왜 우나, 저렇게까지 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아픔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이 피조물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비뚤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플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온전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뜻을 두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욕심내고 붙잡기보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멀리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 꼭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하나님께